이 고난의 십자가이고 부끄러움과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좁은 길을 의미하는 거죠. 주와 복음 때문에 그렇게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 이게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먼저 서론으로 꺼내고 싶습니다. 쿠바에서 제가 붙들려 갔을 때 사실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 북한의 그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고 또 뭐 어떤 형량을 내릴 수도 있고 우리 그 임 목사님처럼 뭐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고 여튼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데려갔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통역하는 광희하고 이제 우리 아놀드 목사님께서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제가 그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말 그냥 옆에 이 프린트물을 이만큼 쌓아두고 우리가 언제 왔는지 무슨 날짜에 왔는지 와서 뭘 했는지를 그냥 쭉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참여했던 우리 뿌락지들이 계속 보고를 했겠죠. 흩은 보고가 아니에요. 듣는데 빠져나와서 우리가 잘 모르고 했다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신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에 딱 왔던 거 뭐였냐면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구나.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꺼내놓고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입체적으로 그때를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사형을 때릴지 감옥에 가서 형량을 때릴지 그냥 추방만 시킬지 아니면 그냥 보석금을 놓고 풀릴지에 대한 결과는 없어요. 몰라요. 하지만 신문 받는 그 상황 속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지가 아니구나. 틀림없이 우리도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대로 심판받을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제일 처음 하게 됐고 숨길 수 없구나 알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자리에 복음 때문에 갔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갔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상황이었지만 제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사람에게 적당하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적당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좁은 길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욱 결단하게 됐습니다. 내가 끝까지 복음만 얘기하겠다. 끝까지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어쨌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겠다.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이렇게 시행착오하고 어려운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구나. 더욱 결단하게 되었고 또 하나 격가지지만 이 길이 정말 복음 들고 가는 길에 핍박이 있겠구나. 모호하지 않게 저는 좀 이렇게 온몸으로 그 사건이 저한테는 큰 답이 됐습니다. 아직 한국은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중에 핍박을 받는다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나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 모든 때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끝에 주님 만날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한 모든 말과 우리가 한 모든 행위가 그 심판날에 재판장 앞에서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하는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삶을 사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확정하라. 시험하고 확정하라.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는 계속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전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예, 모든 것의 주권자가 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은 천주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얘기하는데 마음에 기쁘지 않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이 없든지 이거에 대한 무지하든지. 오늘 우리는 약간 떨어져서 지금 우리를 좀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본성적인 우리에게는 복음이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전혀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들이 자기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혈기를 내는 얘기입니다. 또 그 따라다니는 유대인들 중에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예. 이게 종교입니다. 예. 그냥 좋은 거 취하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냥 떠나가는 일이죠.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멤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 전부를 던지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선으로 조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 죄송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냥 태어난 사람. 그냥 믿지 않는 자연인은 이 복음이 부담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담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것을 거부합니다. 또 두 번째는 종교인은요, 고개는 끄덕거려요. 동의를 하는 거죠. 하지만 동의할 뿐이지 거기에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나 죄인이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다. 그 좋은 얘기지. 이 정도의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 속에는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감사한 것은 자연인은 앞만 발부둥 쳐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스스로 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냔 말이에요. 저기 울산에서 제가 울산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신호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신호등이 누군가 조작하지 않았는데 지가 지 스스로 돌아간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그 조작하는 사람, 그것도 치밀하게 연구해서 조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도로의 흐름이 원활할 거 아닙니까? 하물며 몇 개 있는 신호등도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전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봤을 때 이게 스스로 진화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자연인은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자연인은 그래요. 암만 얘기해줘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진대. 암만 얘기해도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암만 얘기해도 자기가 그닥 큰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싫어요. 이게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노력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그게 믿어져. 그렇지. 암만 생각해봐도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구나 믿어지고, 저거 정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가 믿어지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이게 어디까지 깨달아지게 되냐면 자기는 미래의 소망이었구나. 죽을 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다. 이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미래를 보니까 이대로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남들에 비해서 많이 죄를 짓고 적게 죄를 짓는 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 이렇게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지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데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하고 무관하지 않고 저게 나 때문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오케이. 하지만 지가 잘못해서 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알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자기하고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면서 뭐라고 깨닫냐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내 죄를 가지고 저분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신 그 죽음이 바로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기준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의 기준에는 선행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쏟고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이걸 못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것들이 믿어져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만이 답이래. 예수님만이 길이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네. 이렇게 모셔드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과 노력은 전혀 쓰잘데기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 기준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으로서의 기준으로서의 선행과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올바로 살아야 된다. 요 얘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래 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내가 아직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제 주일 출석도 제대로 못하고 내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허물밖에 많은데 내가 과연 이것 때문에 천국 갈까라고 하는 천국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자꾸 선행으로 둡니다. 그럼 그게 아님을 오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입니다. 품꾼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인력 사무실 그런 데 있잖아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인력 사무실에 가면 그 이제 일손이 필요한 사람 그 회사에서 와서 몇 명을 차출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일시키고 일당을 주되 그 일부를 이제 인력 사무실에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 포도원 시기가 가보니까 여기도 일자리가 없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그 아침에 왜 나왔겠어요? 예. 아기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말로 얘기하면 분유값도 없고, 차비도 없고, 집에 당장 돈이 없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도 몇 사람 모여있고, 저기도 몇 사람 모여있는데, 이 포도원, 이렇게 시기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일찍 나가보니까 있단 말이에요. 데려왔어요. 그리고 1시간 이후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 또 데려오는 거예요. 또 1시간 이후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어. 이래서 아침 9시부터, 원래 근무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오후 5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오후 5시에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너도 와서 일해. 아니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일해. 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여기가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요 배경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끝났어요. 6시.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돈 10만 원씩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새벽 6시부터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해놓고 10만 원 받는 거 보니까 자기는 한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이면 불만을 품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우리는 약 10몇 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냐? 라고 얘기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너한테 잘못했냐? 처음부터 니하고 내하고 일당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한테도 일당 주는 것이 내 뜻이고, 요 5시에 온 일꾼한테도 일당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원에 관한 귀중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먹고 분유값도 없고 집에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이 나가가지고 몸으로 떼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 길거리 처량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주네. 아침 6시부터 나왔는데 7시가 지나고 9시가 지나고 정오가 지나도 안 써주네.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오후 5시에 보던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 야 일해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1시간밖에 없지만. 자, 요렇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불러준 거, 불러준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것에 불러주시면 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괜찮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냥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럼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율법 지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는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일해야지. 일해야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취업 전선에 나와가지고 취업을 못해가지고 막 절절거리고 있는데 대기업 회장이 보고 좋아 해가지고 그냥 자격 안 되는 놈을 취업시켜줘서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해야 될 이유는 구원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잠시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게 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60kg 정도의 상당이라고 합니다. 금 60kg. 금 60kg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여자분의 몸무게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지금 계산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나올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적어도 몇 억이 되는 액수예요. 몇백억, 몇십억까지 되려나? 엄청난 액수를 맡긴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걸 맡겼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게 적은 일이래. 어마어마 몇천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몇천억 정도를 남겼는데 그거 적은 일이 아주 작은 일이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맡기겠고 주겠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얘기했는데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하는 말 보세요. 오늘 이 주인의 모습 볼 때는 전혀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인을 평가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주인이 보니까 별로 훌륭한 사람인데 아주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았는데도 요구하고 해치지 않았는데도 모으고 이렇게 아주 악질이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주인이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매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게 만들잖아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시대에는 여러분 알고 있듯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습니다. 성스러운 텐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성막 안에 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안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상자가 있다고,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이제 천사들이 새겨져 있어요. 요걸 가지고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뚜껑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나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 물리적인 이 우주 전체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게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뭘 상징하냐면 그 지구상에 존재했던, 물리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이 났어요. 그런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가 끝이 나고 일단 지구상의 전 우주의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끝이 나고 그 지성소가 통째로 구원받은 자 속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 모든 우주 공간에 가장 최고의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지성소의 의미가, 모든 의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개인에게 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속에는 주의 영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역사 이래로 모든 영혼부터 영혼 끝까지 우리에게 일어날 최고의 일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사건이에요. 내가 그분과 신비하게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에 우리 노력이 전혀 1%도 기여할 수 없고 0.1%도 기여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콜링하신 겁니다. 그 콜링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게. 그러면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은, 죄송합니다, 영접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세례를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세례일 뿐이지 내가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럴 리 없습니다. 성경 공부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혹여 어떤 분들은 처음에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신기한 것을 봤다는 둥, 아니면 병이 나았다는 둥, 모든 체험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체험이 구원의 근거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구원의 근거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놀라운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그 다음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취업을 하게 됐다. 그럼 일해야지. 예. 그 전에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죽어있던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명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죠.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존재,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사단의 자녀인 존재, 내 옛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참 이 비유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북한 출신 중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쪽에 있다가 이 나라에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서 어떤 장교 있었다, 장교로 있었다, 아니면 장군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북한의 법에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상이 완전히 찌들어서 거기에서 한 자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계기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 순간부터 북쪽에서 지배받던 그 법에서 해방받게 됐어요. 예. 해방받게 됐고 이쪽에 있던 모든 신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고 이쪽에 지배를 받게 되고 이쪽에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방법, 예컨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기타 등등 그분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방법이 사라지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주어진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죄와 친합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죄밖에 없었어요. 죄의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사단을 닮은 존재이죠.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지켜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그때 우리의 모습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말 그것을 믿으면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못 박힌 바 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죽고 여기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반응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헷갈리는 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내가 내 죄를 지었는데 정죄는 사라졌대. 예, 더 이상 그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안 묻겠대요. 하지만 죄를 씻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공격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떠나 있던 그 죽음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왜 이런 상태로 좀 두십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그냥 천국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죄성도 싸그리 없애주시고 아예 사단도 아예 없애주시고 다 하면 좋은데 왜 우리를 이 상태에 두셨습니까? 이렇게 괴로운 상태인데요. 왜 이런 상태에 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게 저희에게 들려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이 몸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이 몸으로 그리스도와 더 깊어져서 그리스도와 더 하나 되어서 이 상태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죄에 무력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싫기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지만 죄와 진짜 싸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싸우고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고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늘 서먹서먹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인데 다시 우리 상태를 그분에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자기가 죄인임이 믿어지고 자기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이 믿어지고 나는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어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의 공로 전혀 없는데 이 모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 안에 주의 영께서 주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놀라운 지성수가 우리 안에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지어졌어요. 노력이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취업했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재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향력을 주께서 완전히 끊어내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 허락하셨어. 그냥 100%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쉬울 것인데 이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셔서 가만히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보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게요,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잖아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입니다. 이게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상태이긴 하지만 내가 이토록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함께 짓고 내가 이토록 주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내려와서 또 비난을 하고 불신을 얘기하고 하루 종일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고 이게 괴롭단 말이에요. 난 믿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계속 넘어져. 관계 가운데 넘어지고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내 안에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그건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선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진실로 맞다고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끝났구나.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라고 인정할 때 그 뒤에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하나씩 여전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선행되지 않아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하거나 듣지 않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동안 계속 희미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최고 특징이 몇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특징은 그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가 라고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외에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고 얘기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립니다. 또 하나는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빛이십니다. 들어오셔서 무엇이 어둠인지 어떤 것이 빛인지를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괴로워요. 이제는 고민 안 했던 거 고민하게 돼요. 이제는 그냥 막 쉽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한마디 한 것도 계속 찔림이 있어.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은데 계속 그런 부분에 찔림을 주세요. 우리 안에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답답해. 내가 내 맘대로 살려고 할 때 답답해. 이게 실제로 주의 성령,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입니다. 그분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그냥 구원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더 이상 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사단도 그냥 아예 없애버리시고 그냥 100%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요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요게 기회입니다.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이 몸으로 이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정복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계속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나는 죽었다. 죄가 주인이었던 나는 죽었다.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던 그 나는 죽었다. 율법에 매여있던 그 나는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익숙했던 그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길지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들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던 그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고 끊임없이 나를 통치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빛이신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을 쫓았을 때 막 답답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을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계신 겁니다. 그것들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기 시작하고 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사모함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먹기를 원하고 더 먹은 만큼 더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자의 제1덕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그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1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냔 말이에요. 이게 1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선순환으로 쭉쭉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는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거나 관계없거나 여튼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아까 선행했던 그 모든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끝은 이대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예수님만이 나를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반드시 모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 하면 누구든지 이해 없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조건이 아니었던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데 선행이 아닙니다. 1%도 그런 선행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그때부터 착해져야지. 일해야지. 다른 말로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던 이 죄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이 몸을 고추 세워서 무릎 꿇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계속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인정하고 가보면 그동안 내 안에서 꾸준히 해오셨던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 방향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렇게 그동안 답답했던 것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했다는 걸 알게 되고 비치신 그분이 내가 자꾸 어둠 속에 가니까 계속 빛을 비추니까 막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어둠을 끝이 잘라내기 시작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쳐내기 시작하고 죄가 싫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일어난 어두운 감정들 과감하게 끊어내기 시작하고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싸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자의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더욱더욱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선순환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래 살지만 오래 우리가 듣지만 그분이 참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삶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내. 저도 처음 들었어요. 아내. 아내는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할 때 아내는 내 안에 있는 해라고 하는 뜻이래요. 안에 있는 태양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내라는 뜻이에요. 우리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해가 맞냐는 거예요. 늘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의 의미가 우리 안에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 예수님 네 안에 없지? 라고 하는 비방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선행과 노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선행이 당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빛의 모습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따라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기회예요. 기회. 이 몸뚱아리로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형성된 게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이면에 끊임없이 공격한 영적인 세력을 넘어서는 겁니다. 계속 이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때를 이 귀중한 날을 그냥 원래 나는 이런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처럼 사는 것이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합니다. 그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답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부에 있다니까. 뭔가 답답함은 내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확인하면 그 확인하고 나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게 원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런 배경이에요. 사실 배경은 약간 어두운 배경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단순한 책망을 넘어서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머물러 있지 말고 이 연약한 몸뚱아리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데 죄성 자체도 없애버려.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죄성을 없애버리고 사단은 아예 손도 못 대게 만들고 100% 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싹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하셨어요. 그 연약한 상태 가운데 여전히 병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남은 날을 순종하며 살아라. 남은 날을 더욱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걸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의 저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책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서문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딱 하루만 여러분의 마음은 잠시 휴가를 가고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육신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자고 있던 침대에서 주무시고 그분이 우리가 신던 신발을 그분이 신으시고 우리와 관계하는 가족들과 관계하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그분이 다닌다면 하루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루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대신 살아간다면 이게 이제 책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가 죽었다라고 늘 계속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땅에 놀라운 일들과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정리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믿음이 있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는가? 그걸 시험하고 확정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불안한 마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짧게 한 2, 3분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시험하고 이제 확정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지성소가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아버지 신비적 연합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 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날마다 나를 죽이며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복음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사단에 대하여 죽고 죽음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든 몸입니다.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있고, 여전히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매 순간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계속 내어드린 바 되게 하셔서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몸뚱아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